자,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3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왕들 또 방백들, 방백은 이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조상들,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자, 어떤 환난을 당했냐? 이제 먼저 이제 아수르 왕 때로부터 환난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수르 왕 때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축한 때, 그때는 이제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279년 동안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을 당했냐면 이제 재산을 약탈을 당하고 가축이 그 가축 그것도 약탈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죽임을 당하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생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가지고 이제 또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고 외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이제 또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바로 전에는 어떤 시대냐면 모르드게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때는 또 이제 아말렉의 후손, 아말렉 민족의 후손 하만이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었죠. 이제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279년 동안, 대략 280년이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고난이 작지 않습니다. 이제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공의롭고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에 비하면 합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 심판을 더 약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심판을 하더라도 그 죄보다 더 심하게 심판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분풀이를 하죠. 그래서 그보다 좀 더 어떤 잘못보다 더한 분풀이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 인간이 지은 죄보다 약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심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이 지은 죄보다는 작은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인간이 약해서.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심판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그는 죄가 더 심하기 때문에, 너무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심판이 오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덜 심판하시지 더 심판하지는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범죄입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부터 35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이 죄를 지었고 방백들이 죄를 지었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건 뭐 지도자든 백성이건, 그리고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현재 있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들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또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자기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어?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지, 차라리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하냐 그게.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이방인의 더러운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같이 사악한 죄를 짓고, 또 동성애, 이방인들이 했던 죄가 동성애죠. 여러 가지 죄 중에 또 아주 더러운 죄, 동성애를 하고, 또 가난한 자를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거. 또 심지어는 이제 어린애를 잡아먹는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넓고 기름진 땅,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 사악한 죄를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이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대적을 한 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은 죄악된 자들입니다.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부터 38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신 땅에서 범죄한 결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방 왕들의 종이 됐습니다. 정말 한탄스러운 거죠. 하나님 주신 땅이 이방 왕들의 땅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종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밭에서 과수원에서 마음껏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종이 됐으니까 노예처럼 일하고 그다음에 다 갖다 바치고 정말 비참한 거죠. 그 모습이. 응?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게. 그래서 그 비참하게 된 원인들을 다 이제 따져본 결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지도자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언약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로 언약한 것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징계를 받기 전에,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현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가 가장 좋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쉬운 거 없다고, 응?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이 치료받고 뭐 잘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즐긴다고. 근데 또 어느 고통을 당하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 믿을 때가 가장 좋았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가 꽤 많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왜 꼭 징계를 받아야 깨닫냐 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인 걸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갔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잘 믿는 사람,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진짜 좋은 것은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더 크게 쓰임 받죠. 그런 사람 누구예요? 다윗 왕이 그랬죠. 다윗 왕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죠? 자꾸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그다음에 정신 차려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 그런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많지도 않고, 그렇게 고난 받는 것보다는 고난 안 받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절대로 세상으로 떠나가서 고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죄 범죄하고 고난 당하는 백성들에게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돌아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가장 좋지 않았냐.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또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다라면 당연히 돌아와야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세상으로 안 나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을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일임을 명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